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께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우들, 이 초대교회 교우들을 많이 걱정하고 위해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또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우리 서로가 다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복받고 구원의 승리가 있기를 서로 위해주는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알고 진리에 서 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진리,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 베풀어 주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진리를 알고 서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에 이제 선명하게 서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너에게 뭐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이 구원의 진리, 이 생명의 진리, 이 축복의 진리를 잊지 않고 항상 생각나기를 원한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자격도 없는데도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택하심에 대해서 항상 생각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생각나게, 또 우리가 오늘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항상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을 얘기합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진리,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그 모든 것이 계속 이렇게 일깨워져서 꼭 생각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할 줄 암이라. 이 얘기는 이제 곧 내가 얼마 안 있다가 죽을 것 같다, 늙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처럼 우리가 느끼지만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면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마지막 주신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을 가지만은 늙어서는 그 남이 너를 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순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이도 듣고 보니까 내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걸 보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내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믿음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미래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모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생각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나고, 자격도 없고 오히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도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허물을 덮어지고 죄 용서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께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을 꼭 어느 때든지 그래서 힘써서 너희들에게 그거를 생각날 수 있도록 계속 지시하시고 가르치고 또 지시하고 가르치고
그걸 자기가 힘써서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거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지, 그거 잊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왜 실족해도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는데 승리해야지, 실족해서는 여러분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승리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체험했어요. 체험한 거를 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이 간증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걸 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렸던 것은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것이 이렇게 근사하게 꾸며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그걸 이렇게 얘기해 준 내용이 아니라 이거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다 봤다 이거예요. 친히 본 것을, 이렇게 영적 체험한 것을 얘기한 것이지 꾸며서 얘기한 일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경험한,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정말 은혜 받고 기도응답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들어서 지식이, 간접적으로 들어서 지식이 습득된 걸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즉이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의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 왜 대답이 시원찮은가? 또 18절을 보십시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어디에 있을 때?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음이라 했잖아요. 어디서 들었어요? 거룩한 산, 장소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변화산. 아니 왜 변화산을 얘기를 못하는가? 거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만나서 예수님이 그 영광 중에 대화하시다 하늘에서 이 음성이 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이 음성이 났지만은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한 거는 본인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같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 나오는 요 소리가 났어요. 요 소리 자기가 직접 들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받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주간에, 이 고난 주간 되기를 바래요.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네 하고 아멘 좀 하는 표정이라도 지으셔야지. 그저 건성 들으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기회에서라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 어떤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하니라고 그랬어요. 예언이 있다. 이건 또 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시고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음성 들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거를 이 초대교인들한테 만난 그 하늘의 음성 듣고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얘기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영적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 다음을 보면 어두운데 비치는 목과 같다. 어두운데 깜깜한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거요. 그런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거요. 오늘 우린 그거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따라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데, 이 살피는데 이 날이 새서 새벽이 떠오르면, 샛별이 떠오르면 이제 새벽이 돼서 뭐가 된다? 낮이 된다 이거. 어둠이 불러가고 밝은 낮으로 변하는 데까지 주의해서 살펴야 될 게 있다 이거야.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세상이 오는 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살펴야 될 게 있다 이거요. 그게 뭐냐? 20절에 먼저 알 것은 무엇의 모든 예언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 베드로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했지만은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어디에 있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들처럼 여러분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은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게. 내 개인적으로 내 멋대로 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럼 어떡하나? 내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면 아이고 이거 이런 게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텐데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그러는 이게 또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무엇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에 있어야 제대로 성경이 해석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면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순간에 그걸 받아 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이 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그 뜻을 알게 되는 거고, 제대로 알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다? 예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봤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 누구가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 속에서 정말 내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은 누가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다? 성령의 역사.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성령이 어떻게 돼야 된다? 여러분에 강림하셔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물어보시다. 여러분의 집에 제가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확실히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지. 성령님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 확실히 성령님이 내게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성령님이 내한테 들어왔는지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생각하는데도 이 마음에 돌아 계신지 안 돌아 계신지 아직 희미하다. 그건 아니지. 자신이 없다. 그건 아니지. 제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면 확실히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왔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시면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기도를 해야 돼. 이 순환 주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뭘 받을 수 있어요? 예언을 들을 수 있어. 여러분에 대한 예언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못이 비춰지게 돼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새벽이 오니까 날이 새니까 샛별이 비치는 것처럼 반짝하는 빛이 여러분에 비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참은 내 생애가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 문제에 이렇게 기도할 때 저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음성이 나는 소리에 똑똑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지만은 그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래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이 그리스도인이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을 감으십시다.